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기도와 무릎으로 쓰는 인생 이야기 두드림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3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3절은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갈망이 어찌나 간절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 가지 않겠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자신도 자신의 장막집에, 자신의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지내고 먹고 잘 수 있는 형편이었죠.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안락함, 평안함, 쉼의 기준이 그곳에 있지 않는 겁니다. 모든 존귀한 것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쉼이 어디로부터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현대사회는 어디서도 쉼을 누릴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람 소리에 맞추어야 눈을 뜨고 바쁘게 일터로 나아갑니다. 끝나지 않는 업무들과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세계에서 가장 바쁜 나라, 야근공화국, 피로사회라는 수식어들이 우리나라를 잘 설명합니다. 육적으로만 쉼이 없는 게 아니죠. 마음도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각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K-팝이나 K-드라마, K-문화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었지만 자살률과 우울증들은 최고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번아웃이 와야만이 그때서야 강제적인 쉼을 누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진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어제보다 열심히 살고 더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이니까, 이룰 거 다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지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나도 왕으로 있으면, 아니 왕까지 아니더라도 저런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저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는데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고백은 왕으로 있었을 때보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시절에 더 많이 고백되었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라는 고백도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는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하나님 자체가 그의 안식이었으며, 그래서 그의 시편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즉 안식처가 되신다는 고백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42편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자신을 알아주는 이도 없고 몸이 쉴 만한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을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쳤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재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왕이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을 때 그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권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피난처, 안식처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았기에 나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침상에 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절한 마음 속에 다윗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마땅한 생각이고 귀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도 블레셋의 우상들을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셨고,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디에서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진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의 육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던지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그로부터 오는 안식을 다 포기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다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안식과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해하며 안식할 수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평안하라 라고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에덴에서의 창조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 재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안식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쉼 없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쉼이 호화로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다윗처럼 쫓기고 있을 때에도, 모두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형편에 놓였을 때도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찬송가 고백합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는 평안, 그분이 주는 안식을 오늘 하루 진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침상에도 눕지 아니하시고 어디서나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그 문을 열면 우리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니 함께 나와 함께 쉼을 누리자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